같이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항상 먼저 구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태,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말씀 따라 인도하시고 말씀 따라 우리를 바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연약함과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아주 짧은데요. 말씀 우리 화면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영적 생명을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 예배 같이 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바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영적인 생명이 먼저 살아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오고 모든 일이 잘 풀려도 내 영적인 생명이 무너져 있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응답 속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좋은 조건 속에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가 안 바뀐 응답은 그래서 재앙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지 않은 오늘은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사주 팔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데 그 풍랑을 맞이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 옆에서 그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옆에서 더 확실하게 더 큰 음성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요? 왜 앞에 있는 풍랑은 똑바로 보면서 네 옆에 너와 함께하는 내가 주는 이 말씀 붙잡지 않냐고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안다고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엄청난 역사도 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것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영적 상태가 말씀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갈급해지고 말씀을 붙잡게 되고 영적인 생명을 내가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주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응답받은 적 없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영적인 생명 살아나니까 함께함을 누립니다. 형통한 자가 된 거지 형통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 계속 와요. 근데 문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을 누리는 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을 누리세요. 그게 강단 말씀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려면 제일 먼저 나의 구원, 함께하는 하나님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뭐 하셔야 됩니까? 나의 인도를 누리셔야 됩니다. 나의 인도.
나의 인도가 뭡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먼저 겪게 하십니다. 증인으로 삼으려고. 앞으로 많은 사람 앞에 서서 그 문제가 아님을 증명할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인생이 오히려 지금 응답이 안 오고 안 되고 있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잘 되고 있으면 우리는 말씀 안 붙잡습니다. 인도 안 받습니다. 내가 잘하는데요. 지금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매일마다 말씀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매일마다 인정될 만큼 영적인 생명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마지막에 응답이 옵니다. 그게 나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살리는 거라고요. 나부터 살리세요. 창세기 41장 16절.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매일마다 편안한 대답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내내 주셨습니다. 저는 체험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저도 매일매일마다 흔들릴 일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내가 영적 생명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오늘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오늘 최고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제가 결단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안 들었습니다. 불신앙 말도 안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도 제가 다 차단했어요.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또 속겠구나. 사단이요.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자꾸 오늘 우리 망치게 만들어요. 불신앙으로, 염려로, 기근으로, 재앙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근과 재앙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나를 살리세요. 영적 생명부터 살리세요. 그거 외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게 따라와요. 그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베푸십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영적 생명을 누리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먼저 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본론입니다. 내게 있는 두려움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상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가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평안을 갖지라 라고 합니다. 이 평안이 뭡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말합니까? 그 말 아닙니다. 평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편안해져요. 평안을 준다고요. 말씀 붙잡으라고요. 그 말씀을 받으면 세상이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한 기도를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왜 두려움의 기도가 시작되죠? 문제 붙잡고 기도하니까. 사람 말 듣고 기도하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상태에서 기도하니까요. 욥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혹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두려워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 화가 임했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담대한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뭡니까?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신다고요. 진짜 복음이
복음으로 체험될 기회를 주신다고요. 편안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서 4장 7절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이때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가장 근본은 문제가 와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 즉 오늘 내게 주신 편안한 답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항상 우리의 두려움은 언제든 올라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또 응답으로 돌아가잖아요. 언제쯤 내가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그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육신적으로는 응답이 안 하는데 말씀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9장에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공에 잡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기도하죠. 먹을 거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기 기도 제목 안 했다니까요. 왜 그렇죠? 오늘 내게 편안한 대답이 있으니까, 내게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필요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해야 될 기도, 영적으로 내가 살아날 기도, 그 안에 다 있어요. 내 먹고 사는 것도 다 있고 그 안에 내 모든 문제 해결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또 옵니다. 중요한 게 뭐죠? 내게 편안한 대답이 있느냐, 내게 영적 생명 살릴 그 기도 제목이 있느냐, 진짜 말씀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명. 요셉처럼 날마다 나를 살리시고 영적 생명을 살릴 그 하나님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 왜 두려워하느냐? 사단의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에 지면 두려워집니다. 무시로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시로 깨어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문제 속으로. 그걸 집중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무기로 주셨어요. 무기. 고린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 무기입니다. 무기를 갖고 자꾸 응답받으려고 이용하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돼야 되니까. 근데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단이 막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응답이 저 뒤에 지금 있는데 사단이 벽을 다 쳐서 다 못 보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래서 내 문제 해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도록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사단과 싸워 이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6장 10절의 응답이 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모든 걸 가진 자가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모든 거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무기, 말씀이 있으시죠.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직 복음만 말하고 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교회까지 인도받으셨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요셉이 정말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성경에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는 이유는 대단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오늘 내 영적 생명을 살렸다니까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무기로 내게 자꾸 불신앙 가져다주고 염려하게 하는 사단과 싸운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싸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일이 생겨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두렵도록 나를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시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집중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시기도도 하고 무시기도 하다는데요. 집중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응답이 없었을 때, 두려워할 일이 많았을 때 뭐 했는지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전혀라는 말은 완전히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이 있으니까요. 집중한 겁니다.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집중 기도하세요. 다니엘 6장 10절 조세의 어인이 지킨 줄 알고도 다니엘이 집중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집중으로 기도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8절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마므레 상풀이 수풀에서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 얘기하셨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집중 기도를 시키시는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가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그땐 갈급하니까. 그때는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이삭도 르호봇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문제가 왔었다니까요. 우물 때문에. 르호봇 뜻이 뭐라고요? 더 이상 다툼이 없다고요. 다툼이 그쳤더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물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집중 기도하니까 르호봇의 응답이 이미 와 있어요. 보인 겁니다. 야곱이 베델의 언약을 회복할 때마다 야곱은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베델. 이 한 단어에 야곱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집중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라는 말은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기도해야 하죠. 눈 감고 하면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합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기도잖아요. 원하시는 그것, 내가 말씀 붙잡고 집중할 때 그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누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의 인물들이요. 그냥 축복받고 그냥 문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말씀 붙잡고 인도받았겠습니까?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셔야 될 기도가 누림의 기도입니다.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라 집중의 기도. 집중의 기도를 넘어서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누리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누린다.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지만요. 누리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말씀을 누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말씀을 누리는 기도. 누린다는 말은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에, 내 생각에. 시편 23편 1절 다윗의 누림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윗이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얼마나요? 10년 동안.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힘없고 너무너무 힘든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다윗은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부족한 게 없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다 채워주셨거든요. 그걸 다 체험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립니다.
여러분만의 누림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아침 일어날 때. 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바울은 어떤 말씀을 누린 줄 아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게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다. 이게 말씀이 있어요. 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것이 절대 내가 앞으로 가는 방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내가 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한 지식이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내 생각, 내 상황, 내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 모든 걸 버릴 수 있도록 기도했겠죠. 누림의 기도.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갔다. 믿음이 좋은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진짜 내게 주신 말씀을 누렸다니까요.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했더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사용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나의 말씀. 그걸 내가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구 공장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장님이요. 말씀도 잘 들으시고 은혜도 받으시는데 항상 자기는 사람하고 관계도 좋으신데 전도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한참 그때 이제 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했는데 이분이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을 붙잡으셨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 말이거든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가구를 하시다 보니까 거래처도 많으시고 20년, 30년 넘게 하시다 보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라는 말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거래처를 쫙 보니까 얼추 1000명이 된 거예요. 1000개. 굉장히 많으시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이 1000명 중에 1%만 주세요. 10명입니다. 10명. 1000명 중에 1%. 10명. 이분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요. 그 10명 놓고 기도하는데 전도 대상자도 저한테 주시고 막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누리면서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말씀 붙잡고 누리면서 기도하시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전도하시고 하나님이 교회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지. 당신이 아무리 전명한테 전화하고 막 돌리고 구원의 길 돌리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걸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 잘라고 말씀드리면요. 이분 통해서 한 구역이 열렸습니다. 구역이 생겼어요. 거기. 그리고 전문지교회가 열렸습니다. 가구단지 전문지교회. 10명이 아니라 진짜 10명 정도 모이셨는데 그 10명이요. 싹 다 정말 문제가 와서 갈급한 사람들만 다 모이셨어요. 그러니까 안 오면 안 돼.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두려움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누림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이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사단은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말씀이 말씀이지 그렇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걸 붙잡으세요. 그리고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영적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생명을 살리는 기도, 한마디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는 기도가 영적 생명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누굴 만났습니까? 사무엘이요. 네가 앞으로 왕이 되고 성전 건축할 거다. 다윗은 성전 건축할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다윗의 원래 기도 제목은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양 잘 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준 말씀을 다윗이 끝까지 붙잡고 기도합니다. 시편 78편 72절, 마음에 성실함과 손에 공교함을 가지고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랑 안 맞아요, 현실은. 근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다윗을 영적으로 살리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나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 나는 앞으로 이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걸 책임질 자. 그랬는데 다윗에게 사건 문제가 일어나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맞지 현실이 맞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어떤 말씀이냐? 어떤 기도냐? 강단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내 생명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가 생명 살리는 기도입니까? 평상시에도 감사의 기도가 나의 영적 생명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죽는 줄 알지만 다니엘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바보 아닙니다. 총리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지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정치적 수완이 좋은데요. 근데 왜 다니엘은 바보같이 거기서 올라가서 기도만 했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조세에 찍힌 거 넘어가도요. 또 문제 와요. 문제는. 나를 해코지 하려고 작정한 놈들은 또 해코지 하려고 옵니다. 문제는 계속 오고 기근은 계속 와요. 그러니까 지금 조소의 원인이 찍히고 내가 죽을 위기에 당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완전히 그 문제 벗어나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한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끝내주시려고 저 악한 놈들을 이용해서 이걸 허락하셨군요. 그겁니다. 다니엘은 안 죽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그게 다니엘의 영적 생명을 살리는 기도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고 감사하십니까? 진짜 문제면 우리 감사기도 안 하잖아요. 불평하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감사의 기도가 시작이 되면 드디어 내가 붙잡은 말씀 붙잡은 그 기도가 사명의 기도로 바뀝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기도가 이 사명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주셨던 말씀이죠. 이방인을 위해 세운 나의 그릇이다. 얼마나 이 얘기를 했는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걸 그대로 다 받아 적었습니다. 바울은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명으로 바꿔서 기도합니다.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올 때마다 계속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너와 함께 행성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은 사명의 기도를 시작하고 결론을 가진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은 결론을 가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목표 안 됩니다. 그 목표를 이루려면 우리의 능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나이도 있고요. 경험도 있고 다시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될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남미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결론을 가진 기도입니다. 결론이 분명하다면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요. 오늘 내가 필요한 그 일을 하게 달라. 오늘 꼭 해야 될 기도를 하게 달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결론을 갖고 계십니다. 목표를 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목표를 두고 생활하세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세요. 저도 바꿨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를. 오늘을 무사히, 오늘을 행복하게. 저는 오늘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면 그걸로 저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요, 사단에게 속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끝까지 집중으로 기도하세요. 누리시면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뭘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기도를 오늘 이 밤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키가 뭡니까? 말씀을 무기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싸우십시오. 왜 사단에게 집니까? 두려움, 불안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지 하나님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싸우세요. 오늘 이 밤에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불신앙 염려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결박되고 떠나가도록 영적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오늘 이 밤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권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사용하세요. 그 말씀 가지고 지금 여러분 문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도전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말씀 성취되는 걸 안 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창세기 43장 15절 14절에 써있는 이번 주 우리가 받을 강단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말씀 붙잡으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결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능력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 없어요.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오신 거, 이 말씀 속에 있는 게 능력입니다.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복음 가진 내가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 곧 능력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내 감정, 내 생각, 내 체험에 의지하지 않고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존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집중의 기도가 시작되도록 우리가 이 밤에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말씀, 적으신 말씀 보시면서 오늘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부딪힌 말씀. 정말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이 나에게 답으로 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무기 삼아 모든 사단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영적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